드립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미세먼지에 관련된 관심입니다. 저희 아이들도 미세먼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유치원 가기 전에 오늘 미세먼지 어떠냐고 저에게 묻습니다. 좋은지 나쁜지 알려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쓸 것인가 쓰지 않을 것인가 저희들이 알려줍니다. 근데 어느 날 초미세먼지가 좀 많이 나쁠 때였습니다. 근데 밖에 나갔는데 초미세먼지는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날씨가 좋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 둘이 대화하는 게 있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동생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날씨 하늘 깨끗한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첫째가 뭐라고 했냐면 동생한테 미세먼지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미세먼지가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끝인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했는데 예수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 키웠죠?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 바울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눈에 보이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눈에 보이는 세계에 관심을 갖게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하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겉으로 보기에는 정치적인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이 정치범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겉으로의 모습이었지, 여러분 영적으로는 그 십자가의 사건은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 대한 사단의 세 가지 시험 장면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늘 이 사단의 제안, 사단의 이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심각한 오류를 저희들이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껏 우리도 속고 있는 이 사단의 세 가지 제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단이 예수님께 대하여 어떤 제안, 어떤 시험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첫 번째 시험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 4장 1절의 이 본문을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 그 앞에 바로 어떤 상황이 펼쳐져 있었냐면 여러분 3장의 17절 마지막 절 말씀을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습니다. 어떤 소리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문이 열리고 소리로 이 예수가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사탄이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시험은요 늘 말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잘 전달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갖게 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사단의 시험은 늘 그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으면 너희 죽을 거다 그랬더니 사단은 결코 죽지 않을 거다 그렇게 바로 이야기합니다. 이런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죽으실 거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방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늘 말씀이 잘 전달되지 않도록 방해합니다.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오늘 여러분 첫 번째 이 사단의 이야기에 보면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떡을 돌이 되게 해라. 여러분 다시 얘기하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면 넌 하나님의 아들이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돌을 떡으로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안 자체가 오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단의 속임수에 사람들은 오랫동안 지금까지도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능력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능력,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경제적인 소유,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이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또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부르실 때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를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다.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아이라서 말할 줄 모릅니다. 나는 아이이기 때문에 약합니다. 아이처럼 연약합니다. 아이처럼 부족합니다. 자기의 능력에 따라 자기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을 내 능력이나 떡으로 상징되는 물질, 또 사회적인 지위로 나를 증명하려고 우리는 애씁니다. 사단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그 능력을 통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됨을 다른 사람 됨을 그 사람의 능력이나 어떤 소유나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나를 증명하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어떤 상태셨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 배고프셨다. 뭔가 부족함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족함을 알고 사단은 시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네가 부족한 게 말이 되냐? 연약함이 있는데 너 그렇게 연약한데 하나님의 자녀가 맞냐? 너 그렇게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너 하나님의 자녀가 맞냐? 결국에 그 말은 무엇이냐면 너의 능력으로, 너의 업적으로, 너의 소유로 너를 증명하라.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런 말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자체를 부정하십니다. 거부하십니다. 그 말 자체를 거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러분 4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능력이나 어떤 형편이나 그것에 자기의 자기됨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나의 나됨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귀의 그 잘못된 접근을 거부하십니다. 마귀는요, 사탄은요, 네가 할 수 있냐 할 수 없냐 그 능력의 문제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증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질문 자체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돌이 떡이 되게 하는 능력, 어떤 떡이라는 경제적인 어떤 그런 소유의 문제, 어떤 사회적인 신분이 자기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성도됨의 기준은 우리의 형편이나 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됨은요, 여러분의 형편과 여러분의 어떤 능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성도됨의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여러분 아까 여기서 읽은 3장 17절의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능력으로 내 아들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됨은요 능력으로 증명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증명되십니다. 여러분 3, 4 여전도에 여러분됨은요 여러분의 어떤 능력, 여러분의 소유로 여러분이 증명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증명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봐요. 예수님이 줄이셨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결핍을 우리는 봅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내가 이렇게 가진 것이 없는데, 나는 연약한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이 말씀에 나의 나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나됨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왕이 되는 것도 거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에도 마음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자기의 길을 가셨습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제자들마저도 등 떠말리고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셨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인데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빌려 타고 가셨습니다. 그래도 상관이 없으셨어요. 당당하게 가셨습니다. 여러분 새끼 나귀 타고 당당하게 가실 수 있는 예수님은요 자기의 어떤 소유에 자기 자신을 맞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주눅들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약함에 여러분됨을 증명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 가지고 주눅들지 않게 되시길 바라요. 나의 나됨은 말씀에 근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우리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사단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제 사단은요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설교한 시편 91편의 말씀, 그가 너를 위해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시편 91편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이 말에는 어떤 오류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단의 말에 여러분 고개를 끄덕이시면 안 되십니다. 아 그렇구나. 사단의 말에는 뭐 어떤 속임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6절에 보면 뭐가 있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려라. 여러분 뛰어내리라고 하는 말은 사단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사단의 말입니다. 여러분 시편 91편에 보면요 뛰어내리라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뛰어내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사단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너 하나님의 자녀지, 네 마음대로 살아봐. 네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께 괜찮은 거야. 너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 일 없을 거야.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아.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래도 별일 없을 거야.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유혹과 똑같습니다. 너 그거 선악과 먹어도 별일 없을 거야. 괜찮을 거야.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여러분 우리는 때로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또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갖다 놓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 말씀을 여기저기 끌어와서 내 편리한 대로 적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없으십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말씀, 내가 편리한 하나님 말씀을 가져다가 내 삶에 끼워 맞출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하나님의 자녀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 좀 너무 그렇게 빡빡하게 살지 말고 좀 그냥 대충 살아. 적당하게 살아. 그래도 너 하나님의 자녀니까 괜찮을 거야. 여러분, 우리는 아주 쉽게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맞추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생에 어려운 순간이나 필요한 경우에 내가 필요한 말씀을 끌어다가 그 말씀이 내 삶을 막아주기를 바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내가 원하는 삶을 이미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거기에 맞춰주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용하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 자녀잖아. 하나님을 이용해. 너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해달라고 하면 되잖아.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이러한 모습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놓고 내가 일은 다 저질러 놓고 그리고 말씀의 결과를 가지고 그것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유혹에 우리는 얼마나 많이 빠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유혹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정당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자기 자신을 정당화해서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말씀을 여기저기 갖다 붙이는,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가운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 여러분,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어떤 주석에 보니까 여기서 주라는 단어에 주목하고 있더라고요. 주. 여러분, 사단은요, 주종 관계를 바꿔놓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주인이야. 네 마음대로 살아. 그리고 하나님은 이용하면 돼. 사단은요, 주종 관계를 바꿔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바로잡고 계세요. 주 너의 하나님. 하나님이 주님이시다. 너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이다.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내가 아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종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바꿔놓습니다. 사단은 이것을 바꾸려고 합니다. 네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야. 내가 계획해놓고 하나님은 결제만 하시길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은 뭡니까? 나는요, 주의 말씀의 신호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에 보면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따라 움직이십니까? 여러분, 성령을 따라 움직이십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움직이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욕심대로 행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먹이면서 책임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 욕심대로 실컷 살아놓고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의 방향을 따라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어떤 욕심도 내비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을 따라 움직이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단칼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거라고 했을 때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고 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베드로가 엄청난 칭송을 받다가요, 순식간에 사탄이 된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만큼 그것을 단호하게 여기십니다.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길과 상관없는 길을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고 우리에게도 도전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삶의 주도권을 분명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목표인 것입니다. 방향인 것이죠. 내 삶에 내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이것을 수단 삼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주인이야. 말씀은 수단이고 우리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수단이고, 사단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단호하게 그 시험을 이기십니다. 여러분, 또 사단이 마지막 어떤 시험을 합니까? 어떤 제안을 합니까? 8절에 보면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입니다. 그리고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네. 이거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엎드리면 다 주겠다. 여러분, 이것의 잘못된 속임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천하만국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사단은 여기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천하만국을 보면서 저것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혹을 느낀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유혹을 느끼는 그것에 가치를 두고 있을 때 우리는 유혹을 느낍니다.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않으면요, 유혹될 게 없어요. 여러분, 저희 아이들은요, 초콜릿 하나만 주면 청소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000원짜리 다이소에서 3,000원짜리 장난감 하나면요, 예배를 조용히 잘 드리게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저희 아이들은 거기에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거 저희들이 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지만, 여러분, 사단은요, 안 좋게 하려고 우리에게 유혹을 한다는 것이죠. 좋지 않은 쪽으로 가게 하려고 유혹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와는요, 선악과 하나에 넘어갔습니다. 거기에 가치를 두었던 것이죠. 여러분, 에서는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그 팥죽 한 그릇에 가치를 두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밧세바라고 하는 그 여인의 아름다움에 자기의 온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미혹하는 사단은 무엇을 가지고 유혹하고 있습니까?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여러분, 사단은요, 예수님을 호락호락하게 보지 않았던 거예요. 천하만국 정도 보여주면 여러분, 그만큼 예수님께 엄청난 것을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과자 한 봉지로 유혹한다면 제가 여러분을 너무 수준 낮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성도님들한테 제가 초콜릿 하나 사드릴게요. 이거 하나 봉사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여러분을 너무 수준 낮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단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유혹되는 만큼 사단은 여러분을 그만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게으름과 어떤 나태함이 여러분에게 유혹이 되십니까? 거기에 사단이 그것을 여러분에게 유혹하고 있습니까? 어떤 돈, 물질, 어느 정도의 물질을 가지고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의 인정,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유혹이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들로, 어떻게 보면 그런 작은 것들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갖는다면 사단이 우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에게 무시당하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천하만국 정도 보여주면서 유혹해야지, 거기에 반응할 한 정도 되면 사단은 우리를 인정하는 거죠. 저도 사단한테 무시 많이 당합니다. 많은 작은 유혹들에 넘어가거든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최고의 가치를 하늘에 두었어요. 여러분 예배라는 단어를 영어로 얘기할 때 워십이라고 얘기합니다. 워십. 그렇죠? 근데 여러분 워십이란 영어 단어는요 가치라는 의미를 가진 월스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월스. 거기에서 워십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라는 건 뭐냐면 어떤 가치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 예배인 것입니다. 내가 뭐에 가치를 두느냐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에 내 가장 큰 가치를 두면요 거기에 대한 반응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에 가치를 두고 돈을 벌기 위해 무엇이든지 한다면 우리는 돈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힘, 권력, 그것에 내가 가장 큰 가치를 두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하나님께만 예배해라.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 가장 귀한 가치를 둬라. 여러분 사단은 이 세상의 가치를 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치가 있다는 것이에요. 나에게 절하면 그거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장 큰 가치를 두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근데 그 앞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우리가 그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단호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단의 유혹에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거절하십니다. 세상의 가치가 제일 되는 가치라는 그 유혹에 예수님은 거절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유혹에 거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여러분 그럴 용기가 있으십니까? 물러가라라고 외칠 수 있는 용기가 없고 물리칠 것을 물리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인 것이죠. 우리에게 문제인 것이죠. 입술로는 하는데 마음은 그렇게 못하는 거죠. 마음속에서 여러분 사단아 물러가라고 외칠 수 있는 여러분 사단아 물러가라고 해야 할 여러분 그 유혹되는 것들이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사람마다 다르죠. 여러분 무엇에 집착하십니까? 무엇에 여러분 가치를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닌 것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단호하게 물리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거절해야만 하나님께만 경배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받아들이고 하나님도 예배하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아까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그 유혹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 유혹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 앞에 숨었습니다. 도망쳤습니다. 하나님 그것도 받아들이고 하나님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구약에 보면 단호하게 그 여인의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예배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산의 진미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넘어지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처럼. 여러분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의 그 풍부함, 그 물질의 풍요로움 그것을 끊지 못하고 뒤돌아봤습니다. 그러다 소금 기둥이 됐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유혹되는 것들, 여러분이 가치를 두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단호하게 거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입술로만이 아니라
정말 온 마음을 다해 거절하시고 나는 하나님만 예배한다. 하나님께만 가장 귀한 가치를 둔다. 여러분, 그것을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단호하게 거절하시고 하나님만 경배하심을 통해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3사 여전도회, 우리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사단의 이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들을 증명하고,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들의 우리됨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이 시험하려고 할 때 단호하게 대적함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가치를 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간 많은 부분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본받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늘 우리 가운데 있는 욕심을 돌아보며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를 거절하며 늘 하나님만을 경배하기로 결단하는, 그래서 주의 소명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성도들이기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